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부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케 하셨나이까.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 악한 사람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맹을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을 돌아보아 혹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함에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1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미국 교회 스튜어트 목사님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 이 미국 땅을 위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한 영혼들, 또 낙심한 영혼들 우리 손에 붙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우리 에스더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또 부정한 종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 힘들어한 주의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이 취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그 땅에 악한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나이다.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여 주시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놀라운 성령의 물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땅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아버지는 놀라운 교회의 부흥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는 주 날 인도하네라는 제목인데 우리 가사를 잠깐 보면 여호와는 내 목자시네 내 영혼 안식 주시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사랑 평화 넘치도다. 여호와는 나의 참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가 내 곁에 함께 계시니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께서 날 인도하시네.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날 인도하시니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 품 안에 살리라. 두려움 없이 다 이기며 주 안에 살리라. 그 손으로 이끄소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좀 하나님 앞에 연주 드릴 때에 큰 은혜의 받을 드리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주일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차고 넘쳐서 참 하나님을 섬기며 연약한 자를 돕는 저희들의 풍성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로 행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675면 정도에 있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베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데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어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절거히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의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사오니 참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증거하느니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크신 주의 은혜의 능력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앙생활의 삼위일체라는 제목을 살펴보려 합니다. 버리고 세우고 있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세워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인물들. 글쎄요, 하나님 나라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 꼭 만나서 제가 이게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 잔 꼭 사고 싶어요. 요 근래에 저는 아메리카노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다니엘을 만나면 제가 막 그냥 꽉 껴안아보고 싶어요. 얼마나 참 대단한 인물인지.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하고 페르시아 제국, 우리 성경에는 바벨론, 메데, 바사를 제국, 이 두 개의 제국에서 총리를 했다는 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인물들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뭐 교훈을 읽고자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교훈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사람이에요. 정말 꼭 안하고 싶은 사람. 느헤미야 생각하면 정말 이게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인물이에요. 이 인물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 같은 삶이 사실 이들의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에 고난은 없다. 자기 인생에는 그 즐거움이 없다. 양극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사람은 인생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 자기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의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고난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고난만 쳐다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두 아이가 다 컸지만은 어릴 때는 딱 보면은 저기 어디서 태어났나 보기만 해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이들의 삶도 사실은 절대로 결탄코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자,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사람과 같이 이런 놀라운 영웅스러운 이들은 사실 우리가 조금 거리감이 있는 느낌 들어요. 왜냐하면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을 보면 우리가 사실 마음에 더 와닿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실수투성인 우리 인생이 또 실수가 많은 다윗을 보면은 더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더 마음이 애잔하게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결론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영웅들이나 다윗같이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에스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특별히 오늘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여호사밧. 사실 이름은 잘 우리가 익히 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이고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남유다의 왕 이 여호사밧을 한번 봅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왕입니다. BC 931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북쪽에는 여러 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북쪽에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 최고로 악한 왕 아합이 있을 때 그때 남쪽에는 여호사밧이 왕이었어요. 그때가 대략 BC 850년대입니다.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밑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고 북쪽에는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은 선대 다윗이나 요셉, 모세와 같은 영웅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나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 평범한 왕인데 사실 이때는요, 왕이라도 우리가 절대 군주제처럼 그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조그마한 나라, 어찌 보면 조그마한 지역의 부족 왕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 킹이다,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와 다름이 없는 평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3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러분, 왕에 대한 기록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다, 혹은 고려실록, 이 성경, 이 일반 역사에 보면은 자 누가 몇 세에 그 25살에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런 문장이 안 나왔어요. 35세에 왕이 되었고 25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역대하 20장 한참 지나고 나서 그가 죽은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별거 아니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딱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7장을 읽었는데 17장 읽자마자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게 딱 기록됩니다. 그가 몇 세에 왕이 됐고 몇 년 동안 통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그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먼저 딱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세 가지 통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오직 주님만 쫓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뭘 버리는데 도대체 뭘 버렸단 말인가? 오직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버렸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봅시다. 우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북쪽은 남쪽보다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국제 정세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도 국제 정세가 쉽지 않죠. 참 우리가 한국의 대통령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한국의 대통령이 국제 정세를 잘 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국가를 잘 이끌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땅은 밑으로는 일본이요, 위로는 중국이고 그 위로는 또 러시아가 있고 온 세계 열강이 각축하던 땅이었습니다. 이 반도라는 땅이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국제 정세를 잘 봐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외교관이 많아야 되고 또 지혜로운 그런 관료들이 많아야 되고 또 뭔가 결단을 내리는 강인한 리더십이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호사밧이 국제 정세를 딱 보니까 밑으로는 아라비아가 딱 있고 왼쪽으로는 블레셋이 지금 자기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북쪽으로는 지금 아합이 이스라엘 왕인데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보다 더 강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더 위에 보니까 시리아 땅에 지금 막 에돔이 아람 그리고 또 온
제국들이 막 일어나려고 들썩들썩하는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라는 걸 딱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국의 그 과거 5년 문재인 그 전 대통령 시절에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좋은 관계 맺으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 아니요. 역사에 보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남들이 나를 침략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은 법칙인 거예요. 철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아니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이제 생각도 잘 안 나네요. 완전히 무슨 삶은 소대가리 이런 표현 쓰지 않았나. 세상에 그러고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게 나가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는 특히 자기 자신이 강성해야만이 다른 나라가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법칙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호사밧이 요게 지금 위태위태하단 말입니다. 저 아합이 무슨 생각을 가질지. 그리고 실제로 뒤에 그 북쪽 이스라엘에 침범하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리아지요. 저기 보니까 이게 무슨 제국이 일어나려고 하면 들썩들썩하고 남쪽에 아랍이 왼쪽에 블레셋 국제 정세가 보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영문을 두었더라. 이 영문은요, 말하자면 요새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군대를 파견하고 거기에 아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군대 장교들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아주 잘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벌써 이 국제정세를 이 여호사밧이 읽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몇 세의 왕이 되고 몇 년 동안 통치했더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탁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을까? 첫째 보면은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이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신앙이 있으면요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개인 자신과 함께 하셔서 그를 강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아주 국가적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딱 지켜주시는 견고하게 만드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입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른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핵무기 있고 온갖 거짓말하고 온갖 폼을 다 잡아도 하나님께서 북한을 딱 묶어 놓으시면 남한을 침범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 핵무기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땅에서 팡 터질 수도 있어요. 관리를 잘못하면.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셨고 또 주변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시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그 남유다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딱 막으셨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뭘 버리는데 뭘 버리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가 딱 나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 우상이 많거든요. 그걸 몽땅 다 킥아웃 다 갖다 버렸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에게 이방신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또 계속 보시면 오직 그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만 구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북쪽의 아합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그런 아합과 같은 일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계명을 행하고 그런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첫째,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악한 우상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는 첫 번째 길은 악한 우상과 같은 것들을 내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우상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 우리가 지금 섬기지 않겠죠. 집에 불상 있는 사람 없잖아요. 집에 뭐 이상한 거 목각상 뭐 같은 거 세운 거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넘어서서 또 다른 우상들이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합니다. 저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만을 바라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절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살아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도 그럽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 채워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돈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돈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돈이 철철 넘칩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넘버원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상 같은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 삼일체 신앙생활 첫 번째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도 보면 그가 전심이라는 것은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실제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남쪽 유다에는 대략 멸망하기까지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요 대략 선한 왕이 참 좋은 왕이 한 6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산당을 제거하였다는 왕이 딱 2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산당을 제거했다. 산당하면 산에 있는 무슨 뭐 제사를 드리고 뭐 불공을 드리는 것처럼 그런 거 상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산당은요
그들 지역 주민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니까 그거를 다 없앴다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요 백성들의 큰 원망을 살 수 있는 일입니다. 큰 어려움에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산당을 다 제거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 버리는 여호사밧은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바로 그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을 따르면 너의 길이 형통해진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바알을 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그것을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를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렇죠. 견고하게 하시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두려워하게 하셔서 결단코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 혹시 버려야 될 게 있으면 우리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으면 자칫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고 이 땅의 우상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이 뭘 세우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딱 세우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뒤 세 번째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거기에는 방백들을 행정관료입니다.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 각 지역에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성읍에 파송한 이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자, 뭘 가르치게 했을까? 좀 더 자세히 볼까요? 8절 9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이랬저쪽 이런 사람들 보내고 제사장 엘리사마 여호람을 보내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만을 따르고 우상을 버리는데 이 일을 견고하게 이 일을 끊임없이 계속 잘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백성들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왕이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 그리고 방백들, 행정관료들을 딱 모아서 한 팀을 이루어서 여러 성읍들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금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참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참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마음에 열린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찬스를 주시는가? 제가 지금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이 한국에 엄청나게 큰 그 신문사가 있어요. 그 신문사에 제가 칼럼니스트로 글을 기고하기로 했어요. 오로지 성경에 대해서. 그것도 성공부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어야 그 속에 있어야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열심히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정소를 듣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습니다. 누가 전도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적인 훈련이 사실 약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어떤 지금은 장로님 다 은퇴를 하셨지만 그 당시에 우리 고등부의 선생님이 애들은 뭐 주일날 이게 그 분반 공부 뭐 하는 거 뭐 다 놀고 싶잖아요, 그죠? 막 히히거리고 낄낄거리고 다 놀고 싶은데 그 선생님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심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제가 옆길로 새 나갔을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그 장로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었어요.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그 장로님께서 주일마다 5분, 10분, 20분 가르치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 친구들 가만 보니까 위에 북쪽에 이스라엘 때문에 오염되기 쉽고 또 블레셋 때문에 이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온통 하나님을 떠난 이 이상한 것들이 많은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 속에 심는 방법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려면 뭐라고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래 알았어 다 들어주는 대신에 우리 기도하자. 또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고 그런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나라의 근간에 율법 곧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했어야만 안정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던 바로 이 종교개혁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과 백성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미국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미국 땅에서 다 파괴되고 나가니까 미국 땅이 점점점 기울어가고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이 나라가 서고 우리 한국 땅에 다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 2023년에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다시 결심해 봅니다. 제가 작년 2022년 초에 올해는 내가 영어 성경 몇 번,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 원어로 내 성경 전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 성경 몇 번 했는데 중도에 제가 조금 눈 수술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시력이 빡 가버리니까 아무리 시력이 가도 내가 올해 다시 이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서든 성경을 열심히 붙잡고 읽고 또 이 말씀을 내 속에 새겨야 되겠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 2023년에 올해는 내가 어떻게든 이 성경 최소 1도 아니 3도 한다. 이런 결심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이 은혜를 입었어요. 여호사밧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은 오직 은혜로 모든 일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말씀을 외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다른 이방 민족들 그들이 저 남유다 쳐들어가면 안 돼. 우리 저 가면 끝장이야. 이런 두려움을 심어주시고 다른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유다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두려워서 침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우리 10절에서 19절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11절에 한 건 더 나갑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남쪽에 있고 동쪽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조공을 바쳤다.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을 억누르고 너희들 우리에게 조공 바쳐 이래 한 일이 없어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아라비아 사람들로 짐승대 곧 순양 7,700마리, 그 77마리만 갖고 와도 땡큐 할 때 770마리가 아니라 7,700마리 갖고 왔으니까 이거는 기절초봉할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순염소 7,700마리. 남유다는 지금 큰 강대국이 아닙니다. 남을 침범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호사밧이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블레셋이 조공을 바치지 않나,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이 놀라운 짐승들을 바치지 않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2023년에 우리 이런 은혜를 한번 체험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이래 나갈 때 우리가 2023년 연말 결산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한 해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본문을 계속 보면은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이야, 이게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일까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뭐 군인 숫자가 몇 명이다 이건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중첩이 되어버렸는데 제일 마지막 19절 보니까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딱 섬기고 우상을 다 배격하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는 데 힘을 쏟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나. 자기를 따르는 군사가 수십만 명이 다 있어서 다 왕을 모시는 자가 되고 나라가 점점 견고히 서가는 모습.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날 제가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 보니까 이런 차들이 BJ도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또 어디 보니까 그 식당 안에서 식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제가 전가하는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실로 2023년 아니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런 여호사밧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보다 더 풍성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삼위일체 신앙은 첫째,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 것, 특별히 우상을 버리는 하나님만 따르며 우상을 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직 말씀을 세우고 썩어질 것들을 내리는 이런 말씀에서 세워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입어서 형통한 삶.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를 못 입은 것 같은데 제 은혜를 입은 자 이게 아닙니다. 단언하던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엄청나게 입은 자들입니다. 이 한 해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움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 참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애국과 바벨론 같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염려가 됩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는 넘쳐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에 바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서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너무 빨리 지나가네. 그럼에도 오직 주님만 따르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아 나갈 때에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엄청나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나 그러나 여호사밧같이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며 또한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저희들은 잘 될 수밖에 없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5장 찬양드립니다. 445장.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좀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이 세상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